말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이크 볼륨 좀 조금만 높여주세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삶,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다른 열매 맺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속에서 무엇이 넘치십니까? 여러분,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떤 이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반대로 불평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감사가 넘친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을,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감사함이 없고 불평이 나온다. 원망이 나온다. 여러분, 이 신앙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내 믿음을 점검해야지 될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자가 여러분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로마서 1장 21절 23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너희들이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너희들이 두 가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감사하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속에서 흘러 넘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여러분이 하라고 하신 일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해서 그 일을 열심을 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게 하라고 주신 일임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 심령 가운데 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영화롭게 할 만한 자원들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삶들이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흐름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풀어서 나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감사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진대요.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대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한대요. 그리고 그것들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대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흐름입니다. 즉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은 자들은 어떤 죄의 흐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흐름의 종착역이 어디냐 하면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속에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나는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면 생각이 허망하여진대요. 여러분,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 내게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오염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제하여 버려지고 없어지고 희석되어지면서 내 안에, 내 생각 안에 무엇이 옵니까?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나를 잡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처음엔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허망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흐리고 어둡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삶 가운데 타락이 오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부패함이 내게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으며 교만이 나를 덮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 역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내 마음이 미련하게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내가 지혜 있다 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스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 믿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은 마귀가 내 생각을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줍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하고 살아가냐고.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가냐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을 선하다 말한대요.
여러분, 이 선을 악하다 말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여서 명철하다 하여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화가 어떻게 넘어갈까요? 그 화가 어떤 자리로 넘어갈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23절 말씀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신성을 부여하는 것이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에 신성을 부여합니다. 사람에게 신성을 부여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아가며 명예에 신성을 부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참신이요 하나님이 참신이라 말하지만 어떤 대학이나 직장에 신상을 부여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풍요를 주는 바알 신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성을 부여하면서 우리가 가증한 우상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들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우상 숭배를 자세히 보면 그 우상 숭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자기를 숭배하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로 우리들이 가는 길에 대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들이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는 곧 멸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을 보면은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 7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했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속에서 그들을 건지신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이 허망하여진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이처럼 생각이 허망하여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돌보셨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끄셨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끄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생각이 허망하여진 것이에요. 13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들이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미련하여진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에요. 그것이 자라나서 무엇을 이룹니까? 교만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운데 속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아멘. 우상 숭배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허망하여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는요,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5절, 26절, 27절 말씀에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여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심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이 106편의 말씀과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은 같은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심판으로 가는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통일한국 시대에 접어들면서까지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있습니다. 그 섬겼던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알신이었어요. 계속해서 시편 106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여러분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미련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6절, 37절,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서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의 피로 더럽혀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유업을 미워하사,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이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여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내 구원과 내 신앙을 지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 마지막으로 47절과 48절까지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47절, 48절 우리 큰 소리로 우리 봉독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무시는 분들 우리 눈 뜨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 말을 해요? 감사하래요. 주의 영예를 찬양하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요. 그러면 어디 가요? 병원 갑니다, 여러분들. 근데 내가 감사함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으면 영화롭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화롭게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는 결국은 우상숭배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지 않겠어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내 자신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내 상황은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고
교만하여지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뭐예요? 여러분, 감사를 배우는 것이에요. 감사를 배우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래요, 여러분들. 감사할 것만 감사하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말씀이라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적극적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편안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내 몸이 편안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내게 물질이 많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건강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궁핍함이 있고 공고함이 있고 물질이 없고 건강함이 있지 않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내 삶 가운데 속에서 평안함이 없으면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그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핍박이 많았고 고난이 많았던 교회였어요. 그들은 가난했어요. 그 가난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가난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또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말이 돼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예요. 사람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봤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이 말을 입 밖에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성도님이 계세요. 물질이 없어서 그날 먹을 끼니도 없어요. 자녀가 병중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남편은 갑자기 예를 들면 세상을 떠났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찾아가서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목사라도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역경 가운데 속에서도, 고통받는 가운데 속에서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 범사는 무엇이냐면 네가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경 가운데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이 땅에 교회 기복주의가 들어왔어요. 목사님들이 복에 대해서만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복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이 주어지면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 내가 생각했던 복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감사는 평안함 가운데 있는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시간이 없고 잠이 부족하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사람에게 핍박이 오고 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성도와 성도에게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 진짜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고 그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감사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 가운데 속에서 감사가 있지 않다?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과 환란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 이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처음 시작한 이 대한민국이 감사하지 않고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보인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에 대해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헬조선이래요. 여러분, 헬조선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의미가 뭐예요? 한국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감사의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본적인 생각으로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은 그들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얼마나 젊은이들이 힘들어요. 얼마나 직장 잡기 힘들고 얼마나 서민들이 살아가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이 땅을 지옥의 땅이라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한반도를 지옥불 반도라고 말을 해요. 대한민국을 망한 민국이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어떻게 나와요?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지 않고는 이 말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미련하지 않고선 이 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면 이 말을 할 수 없어요. 결국 이들의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에요. 물질이고요. 이 땅 가운데 풍요로움이고요. 이것이 뭐예요? 바알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알신 섬기는 거예요. 이 나라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허망한 마음으로, 미련한 마음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으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을 원망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원망하십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원망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그들의 믿음이 환경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들의 믿음이 환경에 근거한 거예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내 믿음이 과연 환경에 근거하는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말씀 앞에 서고 기도 앞에 서고 예배하는 자리에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대하여 그 말씀이 내게 부어지게 될 때 내 환경은 고난이 있지만 내 환경은 역경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귀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감사할 일이 더 없을 거예요. 더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더 고난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영어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미국 땅에 옵니다. 아메리카에 옵니다. 그들이 역경 가운데 속에서 추수를 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에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를 지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그들에게 많은 거예요. 그들이 먼저 나의 집을 짓고 어떤 내 밭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당이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의 저변에 무엇이 있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환경이 다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어떻게 신뢰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고난 가운데 속에서 건지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방법 찾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발과 손이 입이 바삐 움직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부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 구원자 되시며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가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귀에게 정죄를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 그 마귀가 거짓말하고 속여요. 그런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부어질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신실하게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에 어떤 조급함이나 죄책감이나 급한 마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뢰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라고 말을 해요. 즉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궁핍함과 극심한 핍박 가운데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제와 교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여러 가지겠죠? 부르짖는 기도도 기도고, 방언도 기도고, 또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고, 또 걸어 다니면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여 말하고 듣는 것도 여러분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 입술의 기도가 유창하게 내 말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방언 기도를 하면 마음이 막 뜨겁게 내 입에 나와서 막 이렇게 주님께 집중되어지는 것이 그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과 매 순간 발을 맞춰 걸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그 친밀한 그 기도가 이루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환경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변하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물질, 환경, 건강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합니까? 울었다 웃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뭐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상황 가운데 울고 웃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하루하루가 기도가 되셔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미합니다. 이 찬미가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아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채찍에 맞아가지고요 그의 몸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피가 응고가 되어가지고 그 피딱지가 온몸에 덮여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감사하고 그 아름다움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감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끊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우리가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는요 강력한 돌파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에서 오늘 환경 가운데 묶인 자들이 있다면 그 환경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높이고 감사하시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초자연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 이 감사의 능력을 되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감사는요,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아니에요. 이 감사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의 결박에서 끊을 수 있는 힘이 되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돌이키시는 귀한 능력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하신 구원과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에 대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